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본문을 이렇게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은 후에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필요한 것을 덧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엄청난 어떤 분야의 대가이고 전문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몇 마디를 덧붙인다고 하면은 그 말은 별로 신빙성도 없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뒤에 설교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설교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훨씬 중요하게 여겨하는 것입니다. 성경 봉도 가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을 같이 읽는 이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물론 설교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누리고 도움을 얻지만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또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2절에 한번 나오고 또 18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또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과 의미상으로는 똑같지만은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라는 말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의미상 더 강한 의미를 가집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표현이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엄마는 아이에게 방금 얘기를 해놓고도 또 신발 신을 때 꼭 기억해야 돼. 오늘 이거 선생님한테 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몇 번이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꼭 그것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않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 반면에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당부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미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시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저 땅에 가면은 바알을 숭배하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너무나 엄난하고 악한 문화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꼭 이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서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백성들로 변화되어 버렸죠. 다윗의 시대에 반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타락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고 이민족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본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타이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800년을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조짐이 없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800년을 기다렸으면 적게 기다린 겁니까? 많이 기다린 겁니까? 참을 만큼 기다린 거죠. 참고 또 참으신 거죠. 그 몽둥이를 들은 것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너희를 택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우상이 아니야. 수십 번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강력한 몽둥이로 아프게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해서 그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성지순례를 가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늘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풀이 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는 곳입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루만 걸어도 제대로 지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고 걱정스러운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스러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이 좋고 기쁜 그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또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자 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금과 은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백성들이 가난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땀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또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당장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다시 없을 일이죠. 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여러분 겪는다고 하면은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것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결코 그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체험이 주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목마르잖아요. 우리는 뭐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몇 명입니까?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도요. 한 3일 물을 굶으면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한 3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불과 한 2, 3일밖에 우리에게는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 썬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마실 물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음식을 파는 데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음식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250만 이상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느 가게에서 음식을 판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음식을 다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통에 쌀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침을 해먹고 나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이 빈 쌀독에 하나님이 쌀을 채워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서 왜 이 쌀독을 비우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하면서 또 우리는 즉시로 그냥 잠시 동안만 이런 불안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따지면서 그런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광야에 와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서 그들은 즉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지체 없이 이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편안하게 먹고 배부르게 지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근데 거짓말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떳떳하게 배부르게 지내지 않았죠. 고통 가운데 지냈죠. 엄청난 그런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물들을 짓는데 온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런 노예로서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이러면서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런 굶어 죽게 만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 내게 어려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잠시 찾아오는 인간적인 불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러면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찬양했죠.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면서, 어떤 신이 이 홍해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건져내겠냐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못했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이런 찬양과 원망의 시간이 불과 며칠 상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이 광야의 길에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무 서운한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쌀독에 쌀이 넉넉하게 있으면은 뭐 아무 걱정이 없죠. 근데 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득하게 바라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줬다가도 좀 뺏어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내게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도, 뭔가 내 앞에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비록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고백,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도 조금 빼앗아 보고 건강하던 것도 조금 힘들게 해보고 또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랑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또 조금 어려움이 만나면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막 이 믿음이 평안하게 좀 진득하게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만나를 매일 아침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것을 먹기 전까지 매일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내일 아침부터 만나 없다, 굶어라, 한 며칠 굶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어가면서 책망하셨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를 그러신 일이 없어요. 만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 그 음식입니까? 그 새벽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백성들이 잠잤던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 먹고 해야 하는 거죠.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감탄사가 곧 그 만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찌어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기적이죠. 옷을 계속 여러분 읽으면은 낡아져야 되는 겁니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다듬어져 있는 길이 아니고 매우 척박한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이렇게 헤어져 버리고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발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옷을 입고 지내니까 그냥 입고 지내는 줄 알지? 네가 발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아프지 않은 거지?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있으니까 그냥 감사함이 없고 그냥 오늘도 있네? 그냥 매일 있는 건 줄 아는 거지? 아니야. 네가 오늘도 입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입혔기 때문이야. 네 발이 오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네 발이 아프지 않도록 돌보고 있기 때문이야. 아침마다 너희가 일어나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나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은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옷을 입고 학교 가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숙제를 했나 안 했나? 어제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아이고 오늘도 숙제를 안 해가지고 한 소리 듣겠구나. 그냥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어도 큰 감사가 없죠. 옷을 입고 가도 큰 감사가 없어요. 가방을 메고 가도 큰 감사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건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그들에겐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은 것, 그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옷을 입은 것, 그들이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또 떨어지지 않은 신발을 신고 건강한 몸으로 학교를 가게 된 것,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있다는 것을 그들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도 누리는 거죠. 깨닫지 못해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와도 이건 내가 입은 거지 뭐. 아침밥을 챙겨 먹고 와도 그냥 내가 챙겨 먹는 거지.
내게 건강이 주어져도 그냥 내가 건강한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그 아무것도 내가 돌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에서 너를 세밀하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때문에 네가 누리는 거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 광야의 길같이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지만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빛깔과 모양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백합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작은 것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돌보심이 없이 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해진 찬송이 있었죠.